존재 숲에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 가시면 해겔 좌파라고 하는 목록이 있어. 예도가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엔 이미 2개의 강의가 있죠. 청년 해겔파의 출발점이 되었던 다비트 슈트라우스, 예수의 생애, 다슬레벤 예주, 1835년도에 출간된 이 작품. 이 슈트라우스를 니체가 반시대적 고찰 제1부에서 비판하는데 오늘 그 지점까지 나가겠습니다. 재밌겠죠, 그죠? 이 예수전이 왜 해겔 좌파의 출발점이 되었을까? 왜 종교 비판이 마르크스 철학을 낳는 그 지점까지 연결되면 예수라고 하는 이 인물이 왜 해겔 좌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 그것은 당연히 그 당시에 유럽 사회가 그리스도교의 영향권에 있었죠. 그죠? 점점 탈신화화되고 세속화되어 가는 그 과정에 있었는데, 사실 슈트라우스는 이미 그 당시에 역사적 예수 운동을 펼쳤던 티빙엔에서 페르디난트 크리스티안 바우어의 제자예요. 그러면서 해겔 철학을 수용하여 해겔이 죽기 전에 직접 해겔을 만나서 대화하기도 하고 했죠. 그죠? 예수를 탈신화화 시키는데, 이것은 역사적 예수 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죠. 그죠? 이것은 20세기 오늘날까지 신학에서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철학적 신학 목록에 가시면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도가 이미 강의를 했는데요. 그것과도 연결되겠죠. 해겔의 종교 철학에서 슈트라우스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다른 결론을 도출했을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슈트라우스의 진단은 어떻게 보면 5년 뒤에 출간된 포이엘바하의 그리스도교의 본질에 관하여 위벌 다스 베젠 데스 크리스텐툼스, 이것까지 연결되고 브루노 바우어의 또 공간복음사 비판이라든지 요한복음사 비판, 이런 작품들과 연결되죠. 그죠? 해겔 법철학 비판 서문에서 나타나는 마르크스의 종교 비판과도 또 연결되는데,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해겔은 철학을 종교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변증법적 운동에서도 철학 이전의 종교의 단계, 표상의 단계를 예술과 더불어 두게 되는데, 철학은 종교의 형식 위에 서면 철학의 내용은 종교의 내용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종교는 단지 표상 단계에 있는 것이고, 철학은 개념의 단계, 완성의 단계에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내용은 종교적 내용과 일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해겔이 정신의 역사적 운동 안에 종교를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통찰을 얻어서 슈트라우스는
자기의 선생인 페르디난트 바우어의 역사적 예수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예수의 생애를 쓰게 돼요. 아주 중요한 것은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를 구분하는 거예요. 신앙의 그리스도는 인류 보편의 이념과 관계되고 그 이념이 실현된 것이 예수라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라는 인물이 있고 인류의 보편적 이념의 가치가 거기에 붙어서 예수라는 인물 안에서 실현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화인 거예요.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성육신 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신의 아들로서 인간이 된 이 예수는 보편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그리고 무한자의 영광을 덧입고 그리스도가 된 인물이라는 거예요. 신화와 결합되는 순간이죠. 성육신 자체가. 그러나 이 신화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화는 거짓된 것, 또 역사가 아닌 것, 그래서 폐기해야 될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신화에는 진리가 숨어 있는데 그것은 인류 보편의 이념을 실현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이런 보편적 이념이 종교 안에서 정신을 통하여 현현된다고 본 것은 이미 헤겔이 이야기한 거죠. 그죠? 정신현상학뿐만 아니라 그의 종교 철학에서. 그러나 이것이 역사적으로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면서 자연과 정신을 변증법적으로 종합하고 그리고 정신이 점점 자연을 지배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나타난 게 바로 기적이에요. 그래서 기적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 정신이 자연을 점점 지배하여 그리스도의 행적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신화는 이념과 관계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죄가 없다라는 것은 개별 인간들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며 본성적으로 죄에 물들어 있지만은 그러나 맨슈하이트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관점, 다른 말로 인류의 종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인류가 역사적으로 진보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종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의 죄의 없음이 신화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성천은 뭐냐? 그 진보가 완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종이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완성될 수 있다라고. 그것의 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역사적 예수라는 실제 인물과의 관계 안에서 덧입혀진
인류 보편의 이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작품이 뜰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에 10만 부 이상이 몇 년 만에 팔려나간 것은 몇 권 없어요, 실제로. 그 이유는 탈신화화를 통하여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의 현실성에 접근한다라는 거. 매력적이죠, 그죠? 그 다음, 그 당시에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유럽 전체에 퍼져 있었던 역사의 진보,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해결 안에서, 그죠? 저 하늘에 있는 신, 이것은 이미 역사 안에서의 정신의 운동으로 탈신화가 됐어, 이미. 그 해결의 업적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보다 더 세밀하게 역사적 예수에 적용해서 예수의 생애를 풀어간 것은 또한 슈트라우스의 업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역사의 진보를 실현하고 그것의 완성을 보여주는 인류 보편의 종의 이념이 예수 안에서 실현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화의 호칭을 통하여 나타났고, 그 신화는 거짓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의 이념의 진리를 보여주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쏙쏙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어떤 세계 정신이 정신의 운동을 통하여 절대 정신의 이념을 향하여 나가 인류의 이념을 실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은 나갔지만 여기에서 개인의 자유는 중요하죠. 그 자유는 절대 정신이라는 엄청난 역사의 어떤 보편적 인물과 관계된 거예요. 해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물은 나폴레옹이라든지 로마의 어떤 황제라든지 그런 인물들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거대한 역사의 움직임에 희생돼도 별 문제가 없는 거야. 이게 해결 철학의 어떤 역사 철학의 이성의 관계의 중요한 논점이죠. 이게 비판의 어떤 도화선이 됐는데, 해결은 국가 안에서 개인이 자기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고 법의 질서 안에서 개인과 전체의 관계가 변증법적으로 종합된다고 봤지만 결국은 해결 철학 안에는 개인의 자유는 희생되고 이성의 관계를 통한 심지어 죽음조차도 정당화되는 듯한 그런 철학입니다. 그의 역사관은 최후 심판이자 종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완성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 당시에 프로이센의 입헌군주제의 근거, 그 국가가 마지막 단계에 있다. 속아 웃을 일이죠. 그죠? 그래서 개인은 언제나 프랑스 혁명에서
자유를 보고 그 자유를 자기 철학의 주제로 삼았지만 그 자유는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절대정신의 자유인 거예요. 이런 게 숨어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를 탈신화화시키면서 인간 예수의 보편적 이념을 이야기하고 그 역사를 실현해 가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모범으로서의 예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으로 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해겔 철학의 어떤 보수적인 이런 껍데기를 벗겨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뭔가 신앙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인류의 진보에 대한 역사관과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모범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래서 니체가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이게. 해겔 좌파로서 출발했던 종교 비판의 출발점이에요. 이 작품이 어떻게 그 시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거기에 빠지게 됐는지. 그래서 종교의 세속화를 니체는 비극적으로 체험하고 거기에서 인간 자신의 자기 극복의 삶을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진보의 역사 자체가 신화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는 것도 신화요. 개인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리고 어떤 역사의 보편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그 역사를 해석하는 역사주의, 역사의 연속성, 여기에 경기를 보이는 게 바로 니체죠, 그죠? 그러니까 다비드 슈트라우스의 예수전을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분명히 탈신화화를 통하여 신의 정신을 거부하고 인간적으로 인류 보편의 이념을 해석하고, 그리고 이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예수전에서의 그 그리스도도 결국은 탈신화화돼서 인간의 모습을 인간과 관계된 거라는 거야, 슈트라우스도. 그러니까 엄청난 업적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니체가 볼 때는 역사의 연속성을 신뢰하고 어떤 인류가 더 나은, 종의 관점에서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세속화의 속물의 체계를 만들어서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세계가 마치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슈트라우스는 착각하고 있는데 그 환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니체가 직접 저격하는 거예요, 반시대적 고찰에서. 그래서 니체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삶에 유용하냐 아니면 불리하냐,
이런 관점에서 역사를 분석하잖아요. 그게 제2부의 주제야. 예도가 이미 강의를 했어. 니체의 단편강좌에 보면 있어. 반시적 고찰의 2부의 주제인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인류 보편의 이념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고 그리스도의 성처는 그런 관점에서 해석돼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화를 까발리면서 폭로하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인류의 보편적 이념에 불과한 거다. 신의 초월성을 저격하고 부활과 성천의 의미를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역사에 대한 신앙을 자기 방식대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역사는 연속성이 없어. 니체한테서는. 거죠. 이런 연속성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에 어떤 보편성을 집어넣어서 이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슈트라우스의 탈신화화는 니체가 볼 때는 여전히 신화에 붙잡혀 있는 그런 해석인 거죠. 그래서 역사는 불연속적이고 단절되어 있어요. 인간의 개인의 삶이 진행될 때 그것은 2.1옵냐 아니면 헬옵냐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보편적인 어떤 목표 이딴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니체가 볼 때는. 그래서 슈트라우스의 예수의 생애 역시도 이런 신화를 간직하고 있어요. 그 신화를 해체해야 된다. 그러나 슈트라우스의 이 작품은 그 당시에 엄청난 거였어요. 그것은 어떤 예수는 신의 아들이잖아. 그리고 이 세계를 창조한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신의 아들로서 어떤 초월적인 힘을 가진 그런 존재인 거야. 그런데 그 예수가 역사적 예수의 삶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그리스도는 인류의 이념에 대한 신앙을 덧붙여 놓은, 그래서 그 신화를 벗겨내게 되면 갈릴리에서 살아 청년 예수가 나타나는데 결국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는 인간이고 그의 업적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한 하나의 표본에 불과했다라.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보면은 종교가 세속화되어 가는 그 과정에서, 그죠? 이게 이제 포예르바하로 가면은 더 벗겨지죠, 신화가. 신이라는 게 존재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투사한 것이요, 인간의 피조물이야.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피조물이요. 지금도 그 신을 창조자로서 숭배하는 자가 있다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이 창조자요,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피조물, 뒤집어 버리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어떤 해체적인 비판 이론과 비슷해.
오늘날의 데리다라든지 아니면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하버마스로 이어진 거죠. 마르쿠제. 그런 비판 이론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선구적으로 실현한 그런 철학자가 포에르바하죠.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도 엄청나게 포에르바하의 이런 통찰을 칭찬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종교는 잘못되게 되면 이 현실성과 관계없는 그런 초월적이고 또한 현실에는 있지 않는 현실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원산지랍니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슈트라우스는 상당히 큰 어떤 해결 좌파의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죠? 그래서 예수의 삶은, 역사적 예수의 생애는 인간이 이 역사를 창조하고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런 새로운 해결 좌파의 명제를 제공해 주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슈티르너를 거쳐서 마르크스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인간 사회의 혁명 운동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신화에는 진리가 있다. 그러나 그 진리는 결국 어떤 그리스도의 초월성이라든지 신의 아들이라든지 어떤 신성과 관계된 게 아니라 이 세계의 인간들, 인류의 보편적 이념을 실현한 것에 불과한 이런 해석들, 그죠? 그러나 이건 역시 니체가 볼 때는 신화에 불과한 역사주의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것에 불과한 것이, 세계는 그딴 것은 없다. 이 니체 철학의 어떤 주제야. 역사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역사가 연속된다고. 니네들 삶을 봐라. 삶에서 역사는 해체돼 버리고 그 연속성은 결국 인간이 해석한 거야. 삶의 유용성과 해로움의 관점에서 역사는 해석된 것이, 그것은 불연속적으로 더 큰 힘에 의하여 작은 힘을 제압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불연속성 안에는 힘과 힘의 충돌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니체의 진단거죠. 이게 도덕의 계보학까지 가잖아. 그러나 니체의 예수상도 다비드 슈트라우스의 영향이 있어요. 그러나 달라.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의 백치에 대한 예수상도, 그리스도에 대한 상도 들어와 있고, 상당히 비판적이면서 상당히 예술적이고 신미적이기도 하고 파토스적이고, 그리고 단지 한 인간으로서의 예술을 자기 방식대로 그리고 있어. 이런 것들은 예도가 이미 니체 강의들에서 곳곳에서 했던 이야기들이죠. 그죠? 그래서 반시대적 고찰 제1부의 제목은 슈트라우스 Der Bekenner und der Schriftsteller, 고백자이면서 저술가, 여전히 신화를 이야기하고 예술을
탈신화화 시켜서 그리스도의 옷을 벗겨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역사의 진보라고 하는 인류 보편의 이념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 백했널, 그것을 저술한 자라. 그래서 슈트라우스에 대한 엄청난 저격을 조목조목하면서 이 역사에 대한 진보적 운동을 비웃었죠. 그죠? 재밌죠? 이런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를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수업료겠죠. 추스!